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십자가 전시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 6시 한 반 정도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출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렇게 몇 분이 들어왔다 나가셔도 그냥 상관없이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합 찬양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무실로 지금 제출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녹음을 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원로분들이나 이 녹음이 조금 촬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녹음을 또는 녹화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속히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 찬양을 만드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 레이벤드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강해를 쓴 이 성서학자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대 때 초반에 집배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우편을 배달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우편을 이렇게 배달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딱 갔는데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맹렬하게 달려드는 이 개를 본 겁니다. 근데 그분의 글에 보면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그 개가 딱 맹렬하게 달려드는데 진짜 온 머리가 하늘로 솟구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도망가야지라는 마음은 들었는데 도망갈 수 없더랍니다. 자, 그렇게 정말 영원 같은 시간이 딱 지나고 났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안전하더래요. 그래서 보았더니 콘크리트 기둥에 그 개가, 그 사나운 개가 묶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갈 때마다 안전하게 우편을 배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죽음의 공포거든요.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오늘 새벽에 교역자들이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한 지체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죽음을 향해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통곡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통곡합니다. 그 통곡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통곡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내가 아프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째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당시 신포도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신포도주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기가 좋은, 또 어떤 성경에는 이 포도주에 무엇을 탄 듯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신포도주라는 이 의미에는 이 마취제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클 때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그때 그 신포도주를 올립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이제 고백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타는 지옥불에서 이 부자가 뭐라냐면 물 한 방울만 탁 찍어서 한 방울만 저에게. 자,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장기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 여러 가지 직장, 또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이제 이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의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고백하셨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 남은 인생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걷는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부활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노력을 다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가 끝냈다, 내가 행동을 끝까지 이루어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부활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부활의 은혜, 오늘 어떠한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이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강화도에 있는 곳으로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잠깐 쓰겠습니다. 어저께 한 분을 만났는데 영상으로 종종 보는데 이 안경에 자꾸 비쳐서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었는데 또 벗으니까 또 잘 안 보여서 어둡게 하고 보세요. 어둡게 하고 보시면 잘 안 비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새벽에 종종 들어와서 이렇게 보실 때 자꾸 눈에 비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벗어보려고 했는데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수련회 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화도에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강화도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뭐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가거나 학교에서도 수련을 가면 뭐 아주 좋은 유스 호스텔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호텔을 빌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벌써 꽤 오래전 일이니까요. 뭐 한 25년, 거의 30년이 가까운 데니까.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강화도에서도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곳에서 이제 수련을 하는 겁니다. 완전 섬이죠. 근데 그곳에 잠잘 데가 없으니까 여학생들은 그곳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네 집을 내어 주셔서 그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요. 남학생들은 어디서 자냐면 그 본당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이곳에서 의자를 뒤로 미루고 이제 바닥에 깔고 잠을 자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 중간에 말벌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엄청나게 큰 말벌이.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 다 믿음이 크셔서 말벌 들어와도 괜찮지만 한번 직접 들어오면 어떨지. 그 당시 찬양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이런 찬양이었겠죠. 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오직 예수님 막 이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들이 말벌 한 마리 나타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앞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룟유다는 이 주변에 있다고. 가룟유다는 주변에 있다고. 이 주변에 있는 이 믿음에 있는 인간들이 이 끝까지 막 지켜야 되는데 막 얘네들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어떡하냐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말벌이 어딘가에 딱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조용히 평상시 같으면 막 간절하게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날은 혹시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말벌이 나를 향해 오지 않을까 해서 다들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허리를 다치기 전이니까 이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는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발바닥에 누가 못으로 망치를 박는 것 같더라고요. 딱 했는데 진짜 옆에 있는 분들 말할 게 없는 게 얼마나 아팠는지 예배는 다 억한 거예요. 목사님 와서 보더니 거기에 그 말벌이 하필이면 제 발바닥을
여러분의 얼굴 표정 굉장히 흥미진진해 하시네요. 네, 목사님이 아프셨겠다가 아니라 흥미진진해 하십니다. 근데 딱 했는데 근데 너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근데 잊지를 못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래요? 다행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진짜 아파 죽겠는데 다행이라 그러니까 저보고 전도사님 지금 여기 있는 이 벌은 한 번 딱 쏘고 나면 이 벌들이 몇 번을 쏘는 벌들이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벌은 한 번 쏘고 나면 그러면 침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쏘임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일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픈 거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발로 막 서서 막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발 전체가 퉁퉁 붓고 그랬는데 다음 날 되니까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벌침이 없으면 의미가 없구나. 벌침이 없으면 의미가 없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할 때 아주 간단한 수술을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간단한 수술을 받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하나, 둘, 셋을 세면 그러면 이제 잠이 들 거고 그리고 나면 잘 끝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사를 딱 누르는데 하나, 둘, 셋, 이거 한 3초밖에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극심한 공포가 다가오는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 3초에 저의 지나간 상황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술할 때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었는데 이러고 나와서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들고요. 그 3초의 시간에 온 것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못 깨어날까 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캔자스 대학의 이 실험사회 심리학이라는 이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연구한 내용에 보면 이 공포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또 모든 사회적인 이런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바로 이 죽음의 공포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내가 못 먹고 못 쓸까 봐가 아니라 그것의 끝에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나의 죽음이 다가올까 봐.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까 봐 이것이 바로 공포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로 이 부활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다면 두 번째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공포.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예일 여중 이제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어저께 영상을 보내면서 제가 어저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월요 매일 전도처럼 거룩한 또는 사랑의 시간 낭비 또는 사랑의 낭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낭비를 위해서 오신 건데요. 그 낭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의 낭비였습니다. 생명의 낭비였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낭비죠.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낭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자녀들에게 주고 줘도 받지도 못하는데 늘 주고 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은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다라고 말하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부활은 확실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과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세 번째의 삶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요. 여러분,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고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구경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장면을 기억하고 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 여러분, 교회는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리키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영국에서 젊었을 때 유학을 하셨는데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명문대학 교수님이 영문학 교수님이 영국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교제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저는 영문학 교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문학이 영어가 얼마나 탁월할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문학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회화는 잘 못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회화를 잘하는 거였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기억 안 나세요? 성문법. 네,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을 다 외우잖아요. 투부정사는 뭐고, 뭐 비동사는 뭐고. 이분이 영문학에 대해서는 문학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데 이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머리로는 되는데 입과 이론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영어에 대해서 능통한데 입으로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체득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순종의 체득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즉 부활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만 주목합니다. 우리는 부활만 주목합니다. 왜요? 내 중심적인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하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다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5,0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아니었습니다. 38년 된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고 있던 시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베드로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혹시 주님, 제가 바디메오처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번쯤은 주님을 위해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오늘 이 새벽 드리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주님 옆에 있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운 겁니다.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의 두려움.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을 묵상하며 무조건적인 헌신과 무조건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양보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누구보다도 양보하고 누구보다도 섬기고 누구보다도 낮아지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낭비해 주셨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거룩한 낭비를 쏟아 부으심으로, 그 사랑을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몬처럼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도망가지만 오 주님, 시몬처럼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오 주님,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십자가를 구경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 나를 위한 구원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임하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능력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걷는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정은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연약한 지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김영일 집사님을, 하나님 김영일 목사님을, 아버지 이은복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승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손영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서영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하나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영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명인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희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원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흩어져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몬처럼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구경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오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서겠습니다. 내 주여 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가슴에 손을 한번 대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모이는 8시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시 우리가 성만찬으로 함께 모이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눠드린 그 보라색 초를 여러분 켜시고 최소한 10분 전 준비하며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약 30분에서 길면 40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하루를 묵상하며 우리도 오늘 헌신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잘한다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잘한다 착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잘 알지만, 십자가를 잘 알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본을 보였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안다고 말하지만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니, 이제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걷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